잘 쉬셨나요? 네. 피곤하시죠? 3일째 나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아이들을 저희들이 보면 있는 그대로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뭘 줘서 우리에게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기쁨은 5살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준다, 우리에게. 나머지는 고난을 줘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이가 어릴 때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키우면서 생기는 고통도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이제 다 커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눈을 항상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뭐 똑같은 교회에서 다 돌보기도 하시지만 아이들이 많아도 누구가 제 눈에 제일 먼저 걸려요? 우리 아이들이 눈에 제일 먼저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많아도 다른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내 아이가 항상 이게 내 눈에 걸리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는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에 선풍기를 다 쐬보네요. 하도 그냥 땀을 많이 흘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아닌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데, 사실 교회는요, 와서 일을 해라, 뭐 헌금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일에 그 공짜는 없어. 교회 나가는 것도 돈 없으면 못 나가. 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다른 교회에 다녔었던 그런 분이 저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교회는 헌금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첫날 나오신 그날 저희가 재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서 전도한 분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돈 얘기 안 한다고 그러더니 첫날부터 돈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나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을 갖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수고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무엇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냐면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죄의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든지,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행복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지 않아서 뭐 행복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다른 것에 자꾸 행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이 4살, 5살인가 6살 된 아이였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놀다가 벽돌을 잡고 이렇게 놀다가 바깥으로 하나를 던졌어요. 그 밑에 계신 어떤 아주머님이 맞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얘기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보통 캣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은요, 그냥 와가지고선 고양이한테 밥을 주다가 그러다가 벽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죄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가 안 좋아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서로 의견이 부딪히게 됐었을 때, 그때 결국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다른 안 좋은 얘기가 더 크게 나가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안 좋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쏟아내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욕을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를 잘 안 타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가끔 뒤에서 고등학생 애들 3, 4명이 앉으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 막 화가 올라와서 뒤돌아서 한 대 이렇게 좀 때려주고 싶어요.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본인들은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욕을 하면요, 이 욕이 결국은 돌아서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한테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욕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시고 젊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던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뭐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난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에서 할 얘기 다 하시고 뒤돌았으면 나는 뒤끝이 없어요. 본인은 뒤끝이 없는데 딴 사람들은 어때요? 다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으니까 깨끗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에, 죄에 대한 문제가 나가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자기가 고통을 받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죄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고요. 그 죄가 없어지게 됐었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을 해도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 안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을 때 저희들 내면에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말다툼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그냥 조금 참아요.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럼 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이 막 올라온 상태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나는 얘기했으니까 시원한데 상대방은 이것이 끊임없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때요? 안 잊어먹죠. 머리 진짜 좋으셔요. 그래서 남자들은 얘기하고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미안해 그럼 끝인 거예요. 남자들 진짜 단순합니다. 미안해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한 거 미안했다고 끝낸 거예요. 그럼 기억을 안 해요. 다음에 싸우면요,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왜 결혼이 아니라 만났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왜 나 예전에 미안했다고 그래서 다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를 또 해? 라고 얘기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내가 얘기해서 미안해 그럼 끝날 것 같지만 그 죄에 대한 씨앗이 계속적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럼 행복하시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를 없애셔야 되겠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요, 이게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김혜자 씨 아시나요?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는 책을 지셨어요. 전 책 얘기만 하죠. 서점을 써서 동일하게 책은 안 봤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내용 중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분이 그 외국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그 아이들, 그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런 시간들을 쭉 갔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본인은 호텔에 가가지고서는 뜨거운 물에 딱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에 딱 담그고서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걔네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걔네들 보면서 아파하고 이러는데 막상 이게 끝나고 나면 내 평안을 위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 자체가 얼마나 가식적인 거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분 아니셔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책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그것으로 때리면 그 사람은 상처가 되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서 우리 내면을 보면요, 김혜자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이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기껏해야 몇 프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중심적인 것에서 이것이 이 내중심적인 죄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 것, 이건 죄에 대한 근본이 우리에게서 해결됐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요, 교회 와보시면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착한 것 같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와보시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분보다 조금 착하시죠? 한 몇 달 지나 보면 똑같다는 거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 분은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아 좀 나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한참 같이 지나다 보면요 똑같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면 주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딱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모두 다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한 3개월에서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셔요. 이게 인간의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됐었을 때는 진정한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 순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선택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결정장애라는 거 아시죠? 뭔가 결정을 못해서, 저도 살짝 결정장애가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생각을 해야지 뭔가 결정을 내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행동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떤 건지 아셔요?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이것이 자신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데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저에게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냥 쭉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이것도 그분에게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들의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행동은요 나중에 습관을 낳아요. 습관은 우리의 성격을 낳고요, 성격은 우리의 운명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임만을 생각하는 애들은 결국은 무엇 하는지 아셔요?
게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요. 컴퓨터만 딱 켜고 게임을 하게 되고요. 나 집에 빨리 갈래. 그래서 왜 그러면 가서 혼자 게임하고 있고.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게 잘 참아지지 않는 거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내 생각에서부터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행동이 바뀌어가고요. 나중에 무엇이 바뀌는 거냐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 생각 안 하고 나오셨잖아요. 오늘은 당연히 일요일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나오셨죠. 억지로 고민하시면서 오늘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이 생각으로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교회 워낙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요. 일요일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습관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나오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안 하셔요.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시면 영적인 상태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고민을 안 하시고 일요일 나오시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격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은 태어나면서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질이 커가면서 변해서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성격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무조건 뭐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잘못됐나를 보시고 고치시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 제가 무엇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생각인 거예요.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기능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하셔야 될 그런 시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들 곧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다 그러면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선택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하고 순간순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나가서 집에 가서 TV를 보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참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들어봐야지라는 무엇인가 선택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의 사건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기회가 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분류별로 두 분류로 딱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밑에 그림에 보고 있는 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 군병과 또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나눌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 로마 군인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나눠져 있다는 걸 보죠.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죄는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안 하시는 분이겠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다른 거짓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다. 이제 싫어 그만둘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 마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진정한 신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존재를 저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혀
거짓이 없는 존재가 신이어야 돼요. 그분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하게 대하는 그분이 신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의 기본적인 전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지만 죄를 짓지 않는 존재. 그런 분이 신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 그분 진정한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 얘기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는 분이셔야만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네, 3명이 있는데 혹시 한 아이가 나중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사인데 어느 날 제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죄인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검사하고 변호사 쓰고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이니까 감옥 보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아들인데. 여기서 제 아들이라서 제가 무죄 그러고 그냥 딱 판결을 내렸어요. 어떠셔요?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고 생각이 되시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법 아래서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평등할까요? 안 평등할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폭행을 해서 잡혀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드시고요. 너무나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요,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래 좀 뭐 한번 봐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이니까 더 잘 알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우리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도 다르죠. 남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내가 그래 내 죄를 그냥 없애주면 아무 것도 없이 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뭐 그것도 좋은 거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에서 그것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을 받으셔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성경 같이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저희 35절, 3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누구들을 얘기하냐면 아까 보았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군인 그림으로 잠깐 보셨죠? 그들이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옷을 전리품으로 누가 가질 것인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는지 아셔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이러니하시죠? 이곳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등된 모습을 갖춰야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모습들 그대로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요, 어떤 사람의 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는 저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아이를 내가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제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누군가가 이곳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구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저희 마태복음, 이게 신약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책이죠. 이 신약에 나타나는 얘기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습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임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이적을 보이시고 여러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요. 무리를 걷는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한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구세주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분을 어디에다 매달았어요? 십자가에다 매달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보낸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그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저희가 십자가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교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그냥 붙여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쁘게 하자고 저희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자체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아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십자가인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큰 감동이 저희들 가운데 몰려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데 어떤 번민과 고통의 문제가 그 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날아가면 십자가 사랑을 그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는 거 거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야, 저 사람 죽는데 저 사람에 대한 그 전리품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것을 제비 뽑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 사람의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히덕거리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완악함의 모습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요, 제 39절에 (39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거기에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외쳤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야,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못 내려오겠어? 그냥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고 지나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못 내려올까요? 우리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한 일이 뭐예요? 바다를 걸으셨어요. 믿으셔요? 바다를 사람이 걸었어요. 믿으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상에 못할 믿음이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서의 불가능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어요. 우리 거기 앞에 잠깐 볼게요. 26장 보시면 (26장) 52절 저희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꺼내서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그때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의 의협심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대로 너 칼을 꽂아라. 다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을지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얘기하면 레기오라는 단어에서 이게 그 음역이 된 거예요.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로마 군인의 한 일개 군단에 대한 얘기예요. 일개 군단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당시에 3,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2군단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2를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그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 벌레 같은 인간들이 자기의 주군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모습을 천사들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들이 나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냥 바로 움직일 만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한 명의 천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강력해요. 근데 12군단이에요. 그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한번 딱 휘집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건데 인간들은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을 희덕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습까지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에휴, 제가 옛날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잖아.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지나가던 거기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못 내려와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을까요? 계속 거기서 그냥 계셨을까?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왜 그대로 거기서 계셨을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못하셔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4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냐면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둘도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조소를 했었어요. 재밌는 건요, 저희 그 밑에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6시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시간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6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럼 몇 시죠? 12시. 12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3시까지죠. 6시부터 9시니까. 12시부터 3시가 가장 날씨 밝을 때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그때의 그 태양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깜깜해졌어요. 어둠이 왔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자체도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태양을 가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런다고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저희들한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를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어떠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계신 분이죠? 여기에 있는 4명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래, 예수 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그러더라 라고 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12월 24일과 25일이 되면 가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하고 떠들고 놀고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시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계신 분이신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서 문자가 계속적으로 날라왔었어요. 태풍이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문자가 띠링띠링 하고 오죠. 요즘은 진짜 좋은 세상에 저희가 살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그 폭염이 온다고 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강원도에 가 있다고 핸드폰에 강원도 문자가 와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지 아셔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 있어서 조종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가씨가 나가서 사진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사진 찍다, 그 인생 사진 한 장 찍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분 요즘 아시나요? 아주 산 높은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맨 마지막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인생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가 많으니까 막 그렇게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빌딩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난간에 발 하나 이렇게 대고선 사진 찍고 혼자. 그러다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렇다고 치죠.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저도 어저께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셔요?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셔요?
우리나라의 무당횡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1년에 9,590건입니다. 거기에서 무려 562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의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망을 하냐면 한 1.5골, 한 명, 한 뭐 1.3, 1.5, 한 그 정도 되는 분들이 횡단보도로 안 건너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을 하셔요. 그래도 여전히 무단횡단 하시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요, 내가 귀찮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네 죄에 대한 문제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넌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 죄로 인해서 너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온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생,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해? 어디 뭐 이렇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무단횡단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존재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요즘 5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3만 원까지 알았는데 5만 원 보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뭔가 돈을 내야지만 조심스러워져요. 살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감옥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법은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열흘만 받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태어나가지고 5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50년의 생활도요,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원히 이곳에서 있는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 고통을 거기서 당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돌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까지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대신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같이 보실까요? 29절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머리에 무엇을 씌웠다고요? 가시관. 왜 씌웠을까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왕관을 씌워줄게. 그러고선 가시관을 씌워줬어요. 우리나라 가시는요, 기껏해야 요만합니다. 그쵸? 이 나라 가시가 이만해요. 대못이에요, 대못. 이것을 머리에다 꾹 집어넣으면 말 그대로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벗은 몸으로 산을 뛰어다녀도 상처가 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산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가시에 찔리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생겨난 문제죠. 인간이 져서 생겨난 이 죄에 대한 가시관을 누가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셨어요. 인간으로서 생겨난 이 죄의 문제였는데, 죄의 결과였는데, 그 결과의 대가를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쓰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셔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가시를 쓰셨네 하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장 51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끊으실 때, 죽음을 당하실 때,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저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맨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내가 다 갚았다. 속전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여기서 지금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은요, 지금 보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안에서 즉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손이나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요. 그러다 혹시 즉사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재밌는 게 성소 휘장을 찢는다는 표현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저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고통스럽고 아픔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도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그 마음의 고통을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인 저희들에게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군인이 있었어요. 54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처음에 같이 욕하던 군인들 중에 나중에는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5절에서 56절에는 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 애타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었어요. 거기에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가 나오는데 같이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은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같이 조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기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태까지는 죄만을 짓고 인생을 살아와서 마지막 그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내가 당신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로 하여금 그 짧은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셔요? 저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37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5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짧은 한 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저희들에게 적어주고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보고 느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으라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왕이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분이 진정 나의 구세주가 되시나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러면 주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저께 봤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맞지 않았는데, 내가 대신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 기로에서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